할렐루야. 오늘은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27절의 말씀으로 인생은 역전의 경기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삶은요 이 땅에서 역전 경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역전 경기라는 것은요 우리 한국에서 많이 하는 경기로서 릴레이식 마라톤 경기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기로서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출발점이 예를 들어서 LA라면 토레스가 결승점이 되기도 하고요. 또 세리토스에서 출발해서 LA가 결승점이 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꼭 역전 경기와 같다는 것이죠. 유년기에서 출발해서 노년기까지 결승점이 됩니다. 유년기, 소년, 청년, 장년, 노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학구적인 면에서는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의 과정이 있습니다. 또한 삶의 지역으로 볼 때 농촌에서 타지방으로 또는 서울로 그리고 미국으로 옮겨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역전 경기와 같은 것입니다. 운동에서의 역전 경기와 인생의 역전 경기에서는요 다른 점이 있다면 운동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코스를 잘 뛰면 되지만 인생의 역전 경기에서는요 주어진 코스마다 자기가 다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자기 학교에 코스를 뛰고 있고요. 연령이 자기 코스, 즉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구간을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지역적으로 새로운 코스가 가정적으로 또는 직업 전환 등 자기에게 주어진 코스를 열심히 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요 영적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의 코스를 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모두 각각 다른 형편의 코스를 뛰고 있지만은 결승점을 향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열심히 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기의 코스를 실수 없이 잘 뛸 수 있는지 세 가지만 나눠서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뛰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목표를 정하고 뛰어야 하되 우승을 목표로 하고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살면서 미국에 와서 살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시골에서 출생을 해서 도시로 나와서 서울까지 와서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국까지 와서 살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저는 미국이 아니었었고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참 이 목표라는 것은요 내가 결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팔자대로 산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산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이 말씀은요 바울이 자기의 삶의 목표가 확실하여 행위 하나하나에도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요, 저는 여기 와서 기도원 할 것이라고는, 미국에까지 와서 기도원 할 것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제가 충청북도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대청댐 상류에 기도원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땅이 많은 분이 대청댐 상류에 산을 하나 줄 텐데, 그때는 제가 집사였었어요. 집사님이 여기 와서 기도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사람의 욕심 같으면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니까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 땅을 다 주는데도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않겠습니다. 단번에 거절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미국에 와서 기도원을 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내 계획대로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생활 계획 세운 대로 사라졌습니까?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의 삶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계획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에게 약하고 천하고 무식해 보이기도 했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지혜, 지식, 지위, 명예, 권력 등을 모두 버리고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 하고 고상하고 생산적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가 카라일은요, 어떤 목적을 정하고 하루 5분간씩 10년을 계속하면 세계적인 위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이고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 목표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시는가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이역만리 미국 땅에 와서 여러 가지 갈등 속에 고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바로 설정하지 못하고 매일 먹고 마시는 것만을 위해서 이곳에서 살아간다면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D.A. 레어드는요, 사람은 원대한 목표를 향해서 전신을 바쳐 열중해야 한다. 그 목표는 단지 성공만 바라는 이기심을 버린 그 이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요, 신문지상에서 또는 TV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생애 목표가 물질 추구에 있어서 물질과 함께 실패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신문에서는요, 백인 노파가요, 80만 달러를 현금으로 쌓아두고 굶어 죽었다는 보도를 옛날에 본 적이 있습니다. 불쌍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령한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의 재벌가들은요, 세계에서 손꼽는 재벌가들이었고요, 한국에서는 1등, 2등 가는 재벌가였어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다 병들어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재산을 가지고 가던가요? 아니면 행복감을 느끼고 가던가요? 아니면 그의 자녀들이 그 유산을 계속 지키고 있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법대로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모든 조직 속에는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에는 국가의 법이 있고, 회사에서는요, 회사의 법이 있고, 교회에는 교회의 법이 있고, 가정에는 가정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으나 에덴 동산에도 법을 주셔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따먹지 말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모든 운동 경기에도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은요, 경기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법규 안에서 뛰어야만이 승리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경기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뛰는 사람은요, 아무리 경기의 능력을 갖춘 선수라고 할지라도 우승에서는요, 제외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라고 하죠?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해요. 달리기를 하면 보통 그때 당시는 7명, 6명, 8명씩 뛰었어요. 라인이 쭉 있어요. 그런데 그 라인을 어기고요, 법을 지키지 않고 달리면은요, 저기 우리 선배들이, 우리가 2, 3학년이면 5, 6학년 선배들이 1등, 2등, 3등을 딱딱 찍어서 자리에 앉혀줘요. 근데 내가 1등을 갔는데 나를 1등을 안 시켜줘요. 왜 그랬어요? 왜요?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운동 경기에도 그렇지만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가정에 법이 있고요, 가정에서 원하는 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룰을 벗어나면 그의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교회의 법이 있어요. 교회의 법을 어긋지는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질서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을 가든지 단체에서는 질서가 있고요, 그 안에 규율이 있어요. 그 규율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이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성경 말씀 66권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역전 경기와 같은 인생 경기에서 국가의 백성으로서의 법,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를 위한 법, 인간 관계의 법, 성도로서의 법, 재물에 관한 법,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법들을 많이 여러 곳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는요, 한국의 뉴스를 좀 가끔 썸타임 보는데요, 요즘에 엉망인 한국을 바라보고요, 참 답답한 일을 많이 봐요. 대통령을 어깨에 메고 자기 멋대로 사는 한 여인 때문에,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스님에서부터 무당에서부터 목사까지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지요. 목사는 목사의 법이 있고 스님은 스님의 법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름이 7번이나 바뀌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이름이 자주 바뀐다라면 그 사람은 깨끗하지 못하다. 그 사람으로서 바로 살지 못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딸들에게도 이름을 다 바꿔줬어요. 근데 대통령을 앞세워서요, 이름 바꾸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독일인가 거기에 가서 엄청난 재산을 축적해 놓고요, 한국에도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불의한 재물은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의하게 모은 돈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거두어 버린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우리는 법대로 모으고 법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승리를 위한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법대로 삶을 살지 않고 그 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법대로 나만을 위해서 인생의 경기를 열심히 달리다가 삶의 경기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검찰들, 국회의원들, 또 한국의 위정자들이요, 법을 안 어기고 그런 정부에서 받는 월급만 가져도 충분히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불법으로 자기의 수익을 축적해서 오늘날에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브레이크에 걸려 있는지 안타까워요. 그런 것을 보면은요. 또 돈도 내가 살 만큼 있으면 됐는데 뭐 하는데 자기 딸을 이화여대를 불법으로 입학시키고 학점을 불법으로 위반으로 하고 그 이화여대 학장은 명예퇴직하고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우리는요 법대로 질서를 지켜서 산다면요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는요 경우가 법이에요. 우리가 경우껏 살면 법을 절대 어기면서 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요 나에게 필요한 대로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국가의 시민으로 교회의 직분자로 회사의 일원으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과 이 땅의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법들을 잘 지켜 행하며 열심히 나의 인생의 경기를 잘 달려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인내하며 끝까지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누구나 어느 환경에서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역전 경기를 하는 선수에게는요 가장 필요한 조건입니다. 결승전 끝까지 뛰지 않으면 우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인생 삶 속에서 계속 평지만 있는 것입니다. 평지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덕길, 높은 절벽, 깊은 강과 같은 고난의 길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처음에 결혼할 때요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서로 끝까지 아끼며 사랑하며 살 것 같으잖아요. 그런데요 30년, 40년을 살다가 한 번도 안 싸운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 끝까지 인내를 이겨나가지 못했다라는 증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생 길이 꼭 역전 경기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계속 힘들고 험한 길이 있다 해도 끝까지 뛰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평지도 만나 쉽게 뛸 때도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는요 누가 무엇라 해도 우리는 목적을 통해서 계속 뛰어만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결국 생애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샌디에고에 있는 시월드에 가보면요 물개와 고래 쇼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요 누구나 인내심만 가지고 노력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땅의 삶 속에서 인내심만 있으면 결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요 인내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아야 할 일이 참 많이 있고요 이해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에 인내라는 마음만 새기면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야고보서 1장 4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삶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적응하지 못하거나 삶의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일들을 또는 가정의 다른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일들을 또는 가정의 다른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끝까지 인내하시며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삶, 평안한 삶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목적지까지 열심히 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함께 뛰며 보호하시고 인내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인생의 경기를 잘 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